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한 번씩 서약을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약한 것 가운데는 결혼식 할 때 아마 결혼 서약 하셨을 것입니다. 취업하신 분들도 취업할 때 서약 아마 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취업할 때는 뭐 윤리법 서약이라든지 보안 서약 이런 것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서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약, 구약에서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쉬부아입니다. 쉬부아. 근데 이 쉬부아라는 단어는 재미있어요. 쉐바에서 나온 말이 서약, 쉬부아인데 이 쉐바가 뭐냐면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그냥 많은 아라비아 숫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창조의 숫자로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로도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숫자의 뜻만이 아니라 이 자체가 맹세를 뜻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7이라는 숫자 쉐바에서 쉬부와 서약이라는 단어가 나왔나 하면 이래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얘기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쉐바에서 7이라는 숫자에서 쉬바, 서약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쉬바라는 단어에는 그 저주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약에는 저주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 서약 정말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고별 설교이자 신앙 서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이방인을 선택할래? 너희가 선택하라. 그러면서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살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앙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앙생활에 점점 물들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오랑캐 같지만은 사실은요 선진 문화였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갖고 있지 못한 선진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대주의 사상이 있잖아요. 미국 하면 또 유럽 하면 여러분 우리도 사대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력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에도 극동 방송이 있어요. 극동이 뭡니까? 제일 변두리 끝에 동쪽에 붙어 있는 거란 얘기예요. 왜 대한민국의 중심이 안 됩니까? 그거는요, 극동이란 말은 사실은요 사대주의 사상이에요. 뭐가 중심이고 그 중심의 끝에 저쪽 동쪽에 붙어 있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저 큰 중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받았고 조공을 막 들여왔고 하니까 이게 수천 년 내려오면서 그 사대주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글자가 없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중국에서 한문이라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서 우리의 글로 삼았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사대 사상 그리고 흠모의 정신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그 어마어마한 철기운란을 보면서 이제까지 자기들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철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내고 발명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선진 문화에 대한 것들이 결국에는요 영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앙까지 동경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섬기던 신을 믿는 것이 우월신을 믿는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서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을 따라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당시에 바알 신앙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앙만 섬긴 게 아닙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봅니까?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었어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았었어요.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섬기던 신도 아직까지도 섬기고 있어요. 그때가 언젠데 아직까지도요 강 저쪽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섬기던 신도 아직까지도 그들은 버리지 못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도 그렇게 그들을 노예로 고통을 주었던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도 버리지 못하고서 그 신도 섬겨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믿었던 신들, 애굽에서 믿었던 신들, 그리고 다시 여기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따라 섬기는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때요? 혼합 종교였었어요.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 중에서 하나 택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던 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의 신, 그리고 갈대아 우르 가나안 땅에서의 신, 왜 다 이런 신들을 섬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들 신과 동등한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즉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그 많은 신 가운데 하나다. 그 다른 신들도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얼마나 엄중하게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앙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으라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주셨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 멀리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섬기던 신, 애굽에서 섬기던 신, 그리고 이곳에 와서 또 가나안 사람이 섬기는 신,
모든 신은 플러스 더하고 더해서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만으로는 안심이 안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신은 많이 믿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겠지만 다른 신들도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나를 위하여 다른 신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018년에 청룡 영화상을 받은 배우 나문희 씨가 있습니다. 이때 상을 받았던 나문희 씨가 수상소감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그 수상소감이 어떤 수상소감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소상을 밝혔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문희의 부처님께 감사드린다. 이게 나문희 씨의 수상소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문희의 부처님께 감사드린다. 오늘 본문 2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같은 신앙관입니다. 신은 많을수록 좋아.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복주시고 부처님도 나를 도와주시고, 그게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신앙관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구약의 사도신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사도신경에는 불리는 이곳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비고비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믿었던 신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곳에 와서 이곳의 지역신들까지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는요, 죽음을 앞에 두고서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걱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여호수아는 걱정이 돼서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우상들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 그리고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한마음 한입술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은 지역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신이 있다. 그 지역마다 신이 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그 지역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의 지역신을 믿은 것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많은 신들을 섬겼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요 전쟁의 신으로만 생각했어요.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어. 전쟁의 신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정착했어. 전쟁의 신보다는 오랫동안 이곳에 장악하고 이곳에서 활동하시고 이곳에 있는 거주민들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선진 문화를 꽃피우게 한 지역신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히 농경생활을 막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풍요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알을 섬기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전쟁도 사라졌어요. 이제까지 전쟁의 신인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쟁의 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농경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바로 농사의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역신의 개념에 따라서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신들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지역 특정 신이 있나요, 없나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전을 장악하는 지역신이 있나요? 서울을 장악하는 지역신이 있나요? 부산을 장악하는 지역신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어떤 영이 특정하게 장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특정 지역에 어떤 영이 장악하고 있다고 기도하여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특정한 영은 없습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에 신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계십니까? 하나님만 계십니다. 부산에도 하나님만 계시고 대전에도 하나님만 계시고 서울에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울릉도에도 제주도에도 독도에도 아프리카에도 하나님만 계십니다. 아프리카의 특정 지역에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이들은 지역신이 있다고 믿고 그 지역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이렇게 여러 신들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의 땅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하늘도 통치하시고 지구의 저 깊은 바닥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역신은 없습니다.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도 없고 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그 지역을 주관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선교지인 니느웨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서 싫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이죠. 땅끝까지 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면 하나님은 나쁘고 니느웨로 가라고 더 이상 거기서도 말 못할 거야.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그는 도망갔어요. 요나는 어리석었어요. 이스라엘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했던 땅끝 다시스에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지구에 편만하고 계신 무소부재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스로 도망갔었던 요나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 땅, 큰 물고기, 근데 큰 물고기 그 바닷속에도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어떻게 해요?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했고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하셨어요. 뭡니까? 지역신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어떤 영이 있는 건 아니다. 지역에 특정 신은 없다. 누구만 계셔요? 하나님만 계셔요. 그런데 잘못 믿고 특정 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특정 지역에 특정 신이 있다고 특정한 영이 있다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지역신이 있다고 믿어서 마치 보험을 들듯 여러 신들을 믿고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다익선, 많은 신들을 믿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신 저신 막 다 끌어다가 그들을 믿었던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그 모든 신을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래요.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치워버려라.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치워버려라는 얘기예요. 쓰레기통에 집어넣듯이 그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거짓된 것들이다. 쓰레기통에 집어넣듯이 치워버려라.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뿐이지 없습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질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겠다. 너희도 나를 따라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든지 너의 이방신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했는가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순결한 여러분의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래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온전함이란 말은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 성실함으로 번역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함없이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함없이 믿는 거예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변화가 많은, 변동이 많은, 변심이 많은, 변덕이 많은 사람, 기복이 심한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온전함의 신앙을 가져라.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여서 굉장히 신앙이 고무되고 신앙이 올라가고 또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굉장히 또 신앙이 또 솟구치고 내리막길을 걷고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떤 상황이든지 신앙이 오르락내리면 안 되고 한결같이 변함없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함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삶의 여건이든지 주위가 뭐라고 하든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 우직하게 섬기는 신앙, 그게 진짜 진국이고 보배로운 신앙 아닙니까? 진실함은 뭡니까?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기가 섞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동기가 섞이지 않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내 필요에 따라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다. 다른 동기가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필요에 따라 섬겼어요. 전쟁할 때는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게 맞아. 이제는 여기 와서 농사를 지을 때는 농경신인 바알을 섬기는 게 맞아.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어요. 섞였어요. 그래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리해도 내가 어려워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 진실한 신앙입니다.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신앙인이 누구냐면 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빼앗아갔고 그의 건강마저도 잃었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변함없었어요. 이게 바로 진실함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진실함의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진실함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가였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4딸 이렇게 함께 6 식구가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참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어느 날 사업에 바쁘던 그는 짬을 내가지고서 아내와 4딸들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출발하려고 했는데 마침 사업상 바쁘고 급한 일이 생겨서 이 스태포드는 그만 다음에 내가 가기로 하고 먼저 출발해라, 내가 곧 따라가겠다라고 하고 스태포드는 미국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일을 다 마치고 빨리 마치면은 빨리 따라가서 가족들과 유럽 여행에 합류할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만 비부가 날라왔습니다. 영국으로 향하던 배가 망망대해서 그만 영국 배와 충돌해서 대서양에 가라앉고 말았다고 하는 비보였었습니다. 이 사고로 말미암아서 4명의 딸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사망했습니다. 이 비보를 전해들은 스태포드는 즉시 배를 타고서 그 사고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바다였었습니다. 4딸들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메어 져고 슬픔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스태포드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뜻밖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뭐냐면 찬송가 431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가 정말 잔잔한 강 같은 곳에서 내 삶이 순탄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내 삶에 큰 풍파가 닥치고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힘든 파고 속에서도 나는 평안하다고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찬송가 431장입니다. 이 스태포드의 신앙이 바로 온전한 신앙, 바로 진실함의 신앙입니다. 상황의 유불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신앙. 이 스태포드는 아마 욥을 모델로 삼으면서 신앙의 삶을 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호와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상황의 유불리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24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했는지요. 2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어떻게 해요? 결단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청종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이렇게 한 마음 한 음성으로 그렇게 외쳤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땅은 바로 신앙의 고백으로 온전히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함성으로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신앙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족의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없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나의 가족이 있으면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어두운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시고, 완악하고 딱딱하고 닫혀있던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부드러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결단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족들, 그런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